오늘도 요엘서입니다. 오늘 밤 주시는 말씀은 요엘서 1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요엘서 1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무릇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이는 단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한 이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그 이는 사자의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애곡하기를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편을 인하여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과 같이 할지어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전에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되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처량하니 곡식이 진하여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의 연고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주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송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및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단에 수종하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하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로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자를 너희 하나님의 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아멘. 계속해서 요엘서를 강의하는데요. 오늘의 말씀은 다가오는 재앙 앞에서 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는 재앙 앞에서 울라. 원래 히브리 본문은 12절까지가 끊어져 있는데요. 울라 하는 내용이 13절까지 있어서 13절까지 내용을 전하려고 합니다. 최근 몇 년 됐습니다만은 최근에 하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텍사스도 있었고 또 우크라이나에서도 있었고 러시아에서 있었고 아프리카에서 있었고 마치 나팔을 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그래서 녹음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무슨 소리일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이 얘기하는 하늘에서 나팔을 부는 왕이 도래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소리가 아닐까 하는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천재지변도 있고요. 잦은 지진. 사실 어제도 LA 근교에서 새벽에 3시인가요? 4시인가에 2번 지진이 몇 분 사이에 났습니다. 늘상 지진이 나는 거라 놀라기도 했지만 반복해서 몇 분 안에 4.6 정도의 지진이 났었습니다. 리버사이드 쪽에서 났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하와이에서는 빅아일랜드에서 화산이 터져서 계속해서 마그마가 흘러갑니다. 벌써 집이 40개가 탔고요. 또 사람들이 이게 언제 멈출까? 마을을 태우기도 하고 학자들은 몇 달 정도 지속될 것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집에서 있던 거 간단한 것만 갖고 나왔다가 집이 몽땅 전소된 것들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게 다 말세의 징조죠. 사실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자연재해 중 하나가 2005년에 있었던 인도양에서 일어난 쓰나미입니다. 잊을만한 시간에 2011년에 6년 만에 일본을 덮친 쓰나미, 대단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죠. 그러니까 이제 자연재앙을 보면서 LA 사니까 늘상 흔들리니까 또 흔들렸겠지 하는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타주에서 온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지만 우리가 토네이도를 보면 놀라는 것 같이 오하이오에 사는 사람들은 토네이도는 늘상 있는 일이니까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굉장한 파괴력이 있습니다. 이런 자연재앙을 보면서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자연재앙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원인이 어디서부터 있었나는 거죠. 이 원인은,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욥을 보면 욥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원탁 회의에서 얘기하죠. 욥 같은 의로운 사람을 봤느냐.
라고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허락하고 노니까 하루에 자식이 10명이 죽습니다. 또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몸을 쳐서 재앙이 있습니다. 악창이 났습니다. 아주 불행이 그냥 과중에서 한꺼번에 인간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일어났습니다. 자, 그걸 보면 그 불행에 있어서 패를 쥐고 있는 건 사단입니다. 이렇게 보이게 사단이 계속 친 거예요. 한꺼번에 자식을 죽이고 재물을 잃게 하고 몸에 악창이 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궁극적으로 결정한 자는 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사단이 욥을 괴롭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얘기하셨어요. 목숨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 나머지는 다 처벌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닥친 모든 일이 궁극적이고도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욥은 그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네.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아주 굉장히 재밌어요. 히브리를 보면 아도나이 나탄 아도나이 라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취하셨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 하신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주권대로 주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 고백이 있습니다. 이 모든 불행을 욥기 42장을 마지막에 보면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보면 사단이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을 해서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정자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범위 이상 넘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도 이거 모든 것이 다 사실 천재지변이 이런 것들 재앙이 하나님의 징계로 오는 것만은 아닙니다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욥기 38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많이 질문을 42장까지 하시는데요.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리고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라 하였노라 하고 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파도를 주관하신다는 것이에요. 시편 89편 8절 9절은 이럽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파도의 치명적인 위협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해졌더라. 누가복음 8장에서도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파도가 나고 쓰나미가 나면 쓰나미, 파도도 하나님이 멈출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쓰나미 그만 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모든 재앙에는 불순종하는 세상을 하나님의 징계, 경고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에요. 재림의 전초전일 수 있습니다. 프리뷰, 사인, alarm of God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쓰나미를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쓰나미를 허락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가장 크게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나의 생명도 하나님의 주권, 나의 가정, 교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계획을 하고 우리가 제비를 뽑아도 이루시는 건 다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발걸음을 지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하고 가고 거하고 모두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재앙을 볼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보다라고 귀를 기울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들으라. 늙은이 자들아 들으라.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그 하나님의 징조, 재앙, 이런 메뚜기 재앙을 볼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울으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울라 라는 말이 5절에 2번, 8절, 9절, 11절에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어가 조금씩 강해져요. 앙 하고 울다가 나중에 가서 10절에 가서는 13절에 가서는 그냥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울으라는 거예요.
굉장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뚜기가 와서 모든 곡식을 먹어치우고 남은 것이 없는 황폐한 속에서 어느 누군들 울지 않겠습니까? 다 울지요. 자, 오늘 본문은 울어야 할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과 울어야 할 이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세 종류의 사람을 얘기하는데요. 1절 보면 5절에 보면 취한 자들아, 무릇 취하는 자들아, 너는 깨어 울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9절에 가서는요, 또 얘기합니다만 11절에 가서도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하라. 또요 13절에 가서는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라. 여기서 슬피 울라라고 하는 그 단어는 아주 강한 단어입니다. 머리를 쥐어 뜯으라는 것이에요. 자, 그 첫 번째 보면 누가 울어야 됩니까?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에요. 5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취하는 자들아. 취한 자가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취하는 거예요. 삶의 패턴이 경건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어떤 면은 경제적으로 느긋한 사람도 있고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냥 우는 게 아니에요. 5절에 보니까 취한 자들에게 동사를 2개 씁니다. 너희는 깨어라. 그리고 울어라. 이렇게 2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깨어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맛에 취해 있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마치 바울이 경고한 것 같이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이제는 더 이상 마실 수가 없다.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하나님이 끊어지겠다는 것이에요. 외부의 힘에 의해서 그 단포도주가 그들의 입에 들어갈 수 없게 끊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자, 그 이유가 6절, 7절에 있는데요. 이는 한 이족이 내 땅에서 올라왔습니다. 여기 6절에 한 다른 민족은 메뚜기를 말합니다. 그 수가 많고 강하고 무수하고 또 그 파괴력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러 쳐들어오는 민족에 비유된 것이죠. 2장 25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 떼들을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군대, 큰 군대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초전으로 메뚜기 떼가 오는 걸 보고 이 사인이 뭘 예고하는가? 큰 군대가 올 것을 예고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군대를 얘기합니다만은 엄청난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 메뚜기들은 사자와 암사자, 어금니 같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먹어치우는 메뚜기를 아주 강한 이빨로 온갖 동물을 잔인하게 찢어버리는 사자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런 메뚜기들은 풀이나 이런 잎사귀만 먹어치우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이런 것을 다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말갛게 벗겨버립니다. 하얗게. 그러니까 이들이 지나간 자리는 남는 게 없어요. 하얗게 그냥 돼버렸습니다. 12절에는 보면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고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 및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앙이 몰려오고 있는데 사람들은 포도주에 취해 비틀거립니다. 자신만 아니라 국가, 민족, 이 엄청난 재앙이 오고 있는데 감지 못해요.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냥 먹고 마시는 일에 탐닉하고 술독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쾌락과 여흥에 빠져 있습니다. 노세 젊어서 노세. 요즘같이 먹고 놀고 쉬운 세대가 어디 있어요? 저희가 자랄 때만 하더라도 밤 10시, 11시면 다 닫았죠. 더군다나 미국도 제가 이민 왔을 때 세븐일레븐 아니에요. 7시에 열어서 밤 11시면 다 닫습니다. 근데 이게 외국인들이 이민 오면서부터 주일날 사실 아이스크림도 썬데이, 스트로베리 썬데이 같은 것도 약을 팔기 위해서 아이스크림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크리스찬이 아닌 문화가 들어오면서 그냥 일주일 내내 열고 24시간 열고 세븐일레븐도 24시간 열면서 인도 사람들과 일본 사람이 테이크오버 나서 거기서 자면서 계속 가게를 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멈춰야 되는 시간에 멈추질 않습니다. 통제가 안 돼요. 술은 2시까지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문 닫고 주전자에 물같이 술을 담아서 팔지 않습니까? 그러다 얼마나 자주 걸려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울고 곡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술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합니까? 여러분, 다니엘서에는 벨사살 왕, 아니 적군이 문 밖에, 성문 밖에까지 와 있는데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잔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딱 벽에다 손으로 쓰시잖아요. 하나님이 달아보니까 이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이 끝이에요. 그날로 죽습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좀 깨어나라, 정신을 좀 차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앙의 심각성을 깨닫고 눈물을 흘려야 될 사람들입니다.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울어야 되는지 얘기하고 있어요. 8절과 9절은 술을 취해서 그냥 비틀거리는 자들에게 어떻게 울어야 될지 얘기합니다. 8절에 보니까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편을 인하여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건동지방에서는 한국과 같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이 다 자라기 전에 배필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정혼을 했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이나 아랍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나기도 하죠. 내가 아들을 낳으면, 당신이 딸을 낳으면 결혼시키자. 그리고 그걸 지킵니다. 근데 뜻밖의 이 정혼한 남자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정혼한 처녀는 결혼도 못하고 그냥 과부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그냥 죽었으니까 하는 그게 아니에요. 이미 정혼을 했기 때문에 아내와 남편이 된 거예요. 근데 결혼식도 못하고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과부가 됐습니다. 면사포를 쓰고 신방을 꾸미고 이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상복을 입고 장례식에 참석해야 되는 운명이 됐으니 얼마나 처량합니까? 그래서 오열을 삼키고 통곡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술 취한 자들이 바로 이러한 처녀의 심정으로 울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너희가 지금 웃으나 울 날이 온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사실 웃을 일도 많지만 사실은 울 일이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눈물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저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그냥 좋게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자, 두 번째로 9절부터 보면 농부들아 울어라 얘기합니다. 농부들. 11절에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해라 울어라. 왜 그럴까요? 수고하고 대가를 얻지 못하니까. 9절부터 12절까지는 밭이 그냥 황폐합니다. 논과 밭이 황폐해요. 그러면서 농부들에게 울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먼저 요엘은 보니까 농부하게 얘기하기 전에 9절에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전에 끊어졌고 여호와께서 수정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면 첫 열매를 제일 먼저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리고 소득의 11절 내죠. 그러면 제사장들은 아침 저녁을 거쳐 하나님께 소재와 전제로 드려요. 그리고 남은 음식을 먹습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이제 더 이상 여호와께 드릴 소재와 전제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제사가 끊겼습니다. 드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져와서 드리고 나서야 먹는데요. 백성들이 가져오질 못하는 거예요. 소재와 전제는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곡식, 포도주,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그 10절에 보니까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처량하니 곡식이 지나고 새 포도주가 마르고 기름이 다했다. 여기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곡식, 포도주, 기름.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서 주신 축복의 선물들입니다. 자, 여러분 신명기 8장을 보세요. 신명기 8장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하고 또 경고를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8절을 보면요.
자, 7절부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요?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야. 이 세 가지가 뭐예요? 이게 다 곡식, 과일, 기름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노른 철이요, 이렇게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율례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저주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2절에 얘기합니다. 풍성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중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해질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라. 이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겠다는 것을 딱 끊어버리셨어요. 하늘에 물을 막고 땅을 돌과 철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얻는 것이 그냥 얻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하지요. 농부가 노력하지요. 노력 왜 안 하겠습니까? 나가서 잡초 뽑고 그러면서 그 약을 주고 하면서 키우죠. 근데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기로 하면 하늘의 문을 닫아버려요. 비가 안 와요. 우로가 없어요. 땅이 아무것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51절에 이럽니다. 내 육축의 새끼나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서 필경은 너를 멸망시키며 내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해 남기지 아니하고 필경은 너를 멸절시키겠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할 것을 저주로 예언했어요.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언약 백성을 맺으셨습니다. 언약 백성들에게 순종하면 축복, 순종하지 않으면 징계, 징계를 통해서 멸망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여호와께 드릴 제사로 드릴 재물이 없어요.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철량해 곡식이 진하고 새포도주가 마르고 기름이 다 떨어졌다. 이런 아주 그냥 계속해서 단어가 점점 계속해서 바짝 말라가는. 그래서 땅이 막 바닥 쫙쫙 등짝 그 거북이 등짝 같이 막 갈라지는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제사장이 우는 것은 제사를 드릴 수 없는 비참한 형편 때문이기도 하지만 배가 고픈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자기들도.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으면 자기들도 먹을 게 없어요. 밭의 소산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석류나무, 사과나무, 밭의 모든 나무가 시들은 상태에서 인간에게서 무슨 희락이 있겠습니까? 그래야 배도 든든해야 입도 열리고 그런 데지 않습니까? 먹어야 기분이 좋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요. 그러니까 농부는 이런 황폐한 밭을 보면서 울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이 본문을 보면 메뚜기 재앙 이후에 가뭄이 몰아친 것 같아요. 먹고 나서 확 말라버렸습니다. 다시 이렇게 파종을 하려고 그랬는데 땅이 안 되는 거예요. 땅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재기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농부다 너희는 부끄러워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작물만 시든 것이 아니에요. 농작물이 시들자 인간의 희락이 말라버렸습니다. 이 동일한 시들다는 단어를 동일하게 쓰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울고 농부들이 망연자실에 앉아있는 가운데 포도원 제기들이 곡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13절에 가서는요. 제사장들아 울으라 얘기합니다. 더구나 뭐랍니까? 굵은 배로 동이고 제사장들이 소제와 전제가 끊겨 슬퍼하는 모습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그런데 13절에서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퍼 울어라. 여기 얘기하는 그 사파드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머리를 쥐어 뜯으라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걸 얘기하라는 것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단에 수종다는 자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같으면 아마 현대 목회자들이겠죠. 아마 지금 우리가 들어야 될 얘기입니다. 너무 목회자들이 비대해졌습니다. 기름기가 너무 많아요. 고통 싫어요. 고난 싫습니다. 그냥 편한 길 가고 싶은 거예요. 울기 싫죠. 웃기만 원하죠. 좋은 건 누리기 원하죠. 지금 굵은 배를 동이고 슬피 우려할 때가 지금 온 것이에요. 초심으로 돌아가는 그냥 굵은 배를 죄를 뒤집어 쓰고 가슴을 찢는 일들이 사실은 목회자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윌로우 크릭 빌 하빌 목사 얼마나 존경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미투에 쓰러지잖아요. 상상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상상을. 콜로라도에 있는 뉴라이프 그 미션 철치의 목회자, 동성연애를 반대하는데 제일 앞장섰던 목사 아닙니까? 동성연애자로 넘어가잖아요. 남들을 나무랄 이유가 없어요. 손가락질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목회자든 중직자든 가슴을 찢어야 되는 것이죠.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슬피 울며 밤이 새도록 누우라고 얘기하잖아요.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밤낮으로 당번을 정해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합니다. 그런데 이런 곤경의 때에는 당번이든 비번이든 다 나오라는 거예요. 다 나와서 주님의 은혜로 구원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밤샘을 하라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매달리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철야 기도도 없어지고 언제부턴가 주일 오후 예배도 저녁 예배도 없어졌어요. 저녁 예배가 없어지기 시작하더니 서서히 오후 예배, 찬양 예배 그러다 없어져요. 그리고 한꺼번에 몰아서 예배를 한 번 드리자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도 편하죠. 뭐 설교 막 뭐 일주일에 막 10개씩 하던 사람이 한 개, 두 개 하면 편하긴 하죠. 여러분, 편함이 우리를 죽이는 거죠. 자, 5절부터 13절까지는 메뚜기 재앙이 몰려오고 그걸로 말미암아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떨어져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니까 술에 취한 시대의 징조를 읽지 못하는 자들에게 깨어서 울어라. 그리고 소제와 전제를 들을 수 없던 제사장 행에서 울어라. 머리를 쥐어뜯어라. 그리고 베옷을 입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농부들에게는 농사를 지어도 거둘 것이 없는 농부들에게 울으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되죠. 농부가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노하우가 있겠어요. 무슨 비료를 주고 언제 파종을 해야 재를 올리고. 근데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당한 일조량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 노하우가 있다고 고기를 잡습니까? 노하우가 있다고 헌팅이 됩니까? 노하우가 있다고 농사를 짓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무들이 시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마지막 심판 때 거두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알리는 종말로 있는 경고예요. 종말론적인 마지막인 것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자, 몇 가지 교훈을 좀 이 본문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는 세상 것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것에. 여러분, 지금 미국은 최대의 경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다우존스가 24,000이 넘었어요. 이런 적이 없었어요. 한때 7,000으로 떨어졌다가 그때 완전히 서프라임 나가고 그냥 막 난리가 났었죠. 그러다가 언제부터 14,000, 18,000, 24,000까지 계속 갱신해가고 있어요. 이런 나라에 사는 거 감사하지요. 근데 이런 게 모든 것이 다가 아니에요. 이런 것이 한꺼번에 신기루 같이 확 날아갈 수 있습니다. 요즘 다시 서프라임 모르게지가 부상하면서 주택 시장에 버블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주식가의 이런 그 주식가들 월가의 큰 손이 다시 가난한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트코인, 금 이런 것을 투자할 시기가 아니에요. 투자는 금물입니다. 투자하는 자들을 불안당이라 하죠. 땀 안 흘리고 돈 벌려고 하는 불안당입니다. 불안당.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투자할 시간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입금해야 돼요.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세상의 편안함에 속으면 안 돼요.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감각을 갖고 영적인 눈으로 시대를 볼 수 있어야만 이 시대가 이거 위험 수위가 훨씬 넘었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위험한 정도가 아니에요. 위험 수위를 훨씬 넘었어요.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와 있어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어요. 매우 위험한 때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심판하고 민족과 국가를 심판할 때입니다. 너무 가까운 이 사실이 영적인 눈에 열린 사람만 볼 수 있어요. 엄청난 대형 교회들이 교단을 탈퇴하잖아요. 교단에게 종속되기 싫다는 거예요. 교회가 작을 때는 교단 밑에서 있으면서 베네핏을 얻다가 덩치가 커지니까 내 마음대로 해보고 싶은 거예요. 세상 법도 막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 이 시대가 정말 무섭게 하나님의 눈앞에 도래한 걸 깨달아야 됩니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왜 과소평가할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내일 일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내일 일 몰라요. 오늘 부유해서 기뻐하고 수달 떨지만 내일은 어떤 불행이 닥칠지 몰라요. 어떤 눈물을 흘릴지 몰라요. 어떤 피눈물을 흘릴지 몰라요. 여러분, 재앙은 갈수록 점점 더 많아지고 이게 더 심해질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다가오는 심판을 인해서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곡할 때예요. 지금 곡할 때.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죠. 막 풀어놓고 살아요. 근신 절제 안 해요. 주님이 나타날 때, 재림할 때 우리에게 주실 은혜보다는 지금 먹는 꽃감이 맛있는 거예요. 지금이 재밌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천국 가도 이렇게 재밌을까?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야, 어떻게 저런 말들을 할까? 속지 마세요. 세상 게 다가 아니에요. 자, 두 번째는요.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을 밖에 나갈 수 없잖아요. 세상에서 불신자하고 함께 살잖아요. 그렇다면 속지 않지만 세상을 품어야 합니다. 세상을 품고 살아야 돼요. 관심을 나에서 세상으로 돌려야 합니다. 세상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잘못 살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추잡하고 얼마나 치사한 인생들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요만큼만 손해보면 성질 버럭버럭 내고 막 소리치고 벽을 치고 발로 치고 책상을 뒤집어 엎습니다. 그건 목사고 장로고 없어요. 이런 전 세계에서 하루에 1달러 90센트, 그러니까 2달러 미만으로 사는 극빈자의 수가 7억 명입니다. 7억. 70억의 10분의 1이에요. 사실은 더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어린이들이 빈곤에 특히 고통을 받습니다. 유니세프와 세계은행의 연구에 의하면 2013년이니까 5년 전입니다. 개발도상국 어린이들 중에 20%가 극빈 가정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수가 아프리카에 살아요. 남부 아프리카. 그런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엄청 잘 살죠. 전 세계 부자의 1% 재산은 전 세계 재산의 40%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 빈곤층 50%는 전 세계 재산의 단 1%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빈부격차는 더욱더 심해질 거예요. 사상 최대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스스로 보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미국 사람이 하루에 쓸 수 있는 돈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1불, 2불을 벗기 위해서 하루 종일 도어를 깨고 어린아이들이 자기의 손가락에 부러지면서 도어를 깹니다. 이런 거 내용을 보면서 감사가 없어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서 눈물이 나요. 부유함을 나누지 않고 가난한 자들의 돈을 쥐어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실 재앙은 무시무지합니다. 그런 거 보면 불쌍해서 눈물 나요. 저러다 죽는데 저러다 다치지. 문제는 눈물이 마른 크리스찬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안 울어요. 울기 싫어요. 제가 아는 제자가 선교사로 가는데 그 부모님이 권사님인데 긋고 막아요. 목사님 얘가 이러면 안 됩니다. 뭐가 안 됩니까? 선교사로 가겠다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를 위해 살겠다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직 나와 내 가족만 잘 살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저희 교회가 컴패션을 통해 추천받은 아이가 아프리카 토고의 4살짜리 아들입니다. 코피 아메가. 그럼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겸손하게 하십니까? 우리가 얘기했죠. 컴패션한테 입양이 안 되는 후원으로 계속 밀리는 아이를 주세요. 근데 가장 빈곤한 나라의 아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보는 거죠. 세상을 품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먹여라.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어저께 그저께 참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랑 아내랑 이렇게 마켓을 갔다 오다가 요만한 새가 하나 새집에서 떨어진 것 같아요. 뿅뿅뿅 하면서 그러다 죽겠더라고요. 고양이 때 몰려 그냥 죽는 거죠. 요만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막 날개를 피는 게 좀 컸더니 그래서 어느 새인가 이제 봤더니 비둘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점도 많고 더러운 거 왜 가져왔냐고. 그래서 제 아내가 이렇게 또 그 궁유리 여에서 이렇게 또 집으로 갖고 왔습니다. 근데 이놈이 우리는 살려주려고 이렇게 하는데요. 얘는 겁이 나가지고 계속 그래서 박스에다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슈박스를 만들어가지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안에 쌀이 너무 커서 못 먹을까봐 쌀을 갈아서 가루를 주고 물도 주고 안 먹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 갔다 오면서 이 새가 살았을까 궁금해가 또 이렇게 와서 들여다보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싹 숨어요. 근데 우리가 베푸는 것을 안 먹고 버티다가 결국은 죽었습니다. 근데 보면서 네이처니까 it is nature. 근데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자기 어미를 떠나서 이렇게 땅에 떨어져 있는 그냥 두면 죽는 새인데요. 하찮은 새. 비둘기 너무 많아가지고 막 저희 아파트 비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똥 치우기 위해서 비둘기한테 약도 먹이고 그 약을 먹으면 비둘기가 방향을 잃어가지고 집으로 못 돌아오고 이거 새끼도 못 낳게 하고 막 이런 약들을 막 먹입니다. 근데 그런 어미 중에서 뚝 떨어져서 부모를 잃어버리고 부모를 찾지도 못하고 있는 그 조그만 새, 미물. 그 미물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막 민망한 마음이 생긴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너 그거 불쌍해? 마치 요나서에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이 있단다. 요나야. 그들을 내가 돌본다.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그거 불쌍해? 내 형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불쌍하니. 그런데 제 안에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코피야. 우리가 잘 후원해서 정말 잘 자란 애가 됐으면 좋겠다. 죽지 말아라. 우리가 후원하는 코피 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나태한 마음을 회개하고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너무 넓은 길을 택하지 마세요. 힘들고 좁은 길을 택하세요. 협잡하고 사람이 많이 안 찾습니다. 유명하지 않아도 돼요. 잘 나가지 않아도 돼요. 사람이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면 어디서나 괜찮아요. 하나님이 요엘서에서 그런 말씀 주시는 것이에요. 야, 네가 이렇게 웃고 웃을 때가 아니지. 울어야지. 쟤들 봐라. 세상 봐라. 너 이러다 죽는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언약 백성들한테 얘기했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결코 웃는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눈에서 눈물이 줄줄 나는지도 몰라요. 내가 너희들을 때려야 하니? 너희들을 죽여야 하니? 이방들을 쳐서 너희들을 다 이렇게 공고하게 만들어야 하니? 이래야 말을 듣니? 요일설 하면서 저는 제 마음이 참 마음이 기쁩니다. 하나님, 제가 들어야 할 말씀이네요. 이게 목회자인 제가 들어야 할 말.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제가 들어야 할 말이네요.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오늘도 이 무시무시한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의 연민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 것에 속지 말아라. 그게 다가 아니다. 세상을 품며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보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소예배로 오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물을 다시 깨닫고 우리도 눈물이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